이 시간에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우리 3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3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요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종들었더라.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자합지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 언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언약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또한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는 내용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가운데 당신의 구속, 구원의 이야기를 또한 이어가시고 이 역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정말 신실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근간이 되는 그 토대가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우리가 약속이라고도 또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에 의하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언약을 잠시 잊어버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무엇인가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만한데 그 언약에 대해서 이 역대상 22장 이 9절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제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그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자,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의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여기에 보면 다윗의 낳게 될 텐데,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라고 이름을 지으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이 너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인물이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에게 또 이렇게 그의 왕위가 견고하게 하게 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다윗에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듯이 다윗이 심히 늙어서 결국엔 이 언약을 잊어버리는,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로 인하여서 그의 아들들 가운데 아도니아라는 그런 아들이 그 아버지가 보이는 그 빈틈, 영적으로 둔감해진 그 빈틈을 이용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윗이 이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빈틈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서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이 깨질 위기에 처해 있고 또한 그것이 성취되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된 상황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을 어떻게 다시 성취시킬 것인가,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은 성도의 삶에 과연 어떻게 성취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확신 있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해답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언제나 옛날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삶 가운데 언제나 예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어디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말씀해 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 아니오가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4,000년 전에 기록되었든 2,000년 전에 기록되었든 다윗에게 한 말씀이라도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이라도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안에 예가 된다. 아니오가 아니라 예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질문을 가지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예가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내 삶 가운데 예가 된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예가 된 경험이 어렴풋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예가 되는 경험이 왜 이렇게 힘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좋은 곳에 가기 위한 어떠한 그 천국에 가기 위한 도구로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은요, 뜬구름 잡는 얘기, 먼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것이 내 삶에 정말 실제가 되고 적용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성경에 보면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든지 다윗 언약이라든지
그런 언약들도 있고, 또한 어떤 특정한 대상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그 약속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나눌 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약속이 그 약자가 약속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으로 기록되어진 약속이 많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다라고 얘기를 또 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런 약속이 있어요. 우리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특정한 인물에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연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라는 그런 또 말씀도 하십니다. 물론 야곱을 향하여 이스라엘이라라고 하나님께서 지칭하여 또 이름을 바꿔주시는 또 명칭으로 우리가 또 알고 있기도 하지만, 성경은 야곱과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한 인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쉽지 않게 성경을 읽을 때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일이 발생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잘 흘러가면 문제가 없지만 내가 계획하지 않은 것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우리를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만들 수도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럴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려워하는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과 근심하는 마음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들 때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때, 성경은 이 약속의 말씀이 그냥 기록되어진 그 문자로만 너희들에게 그냥 들려지고 눈으로 보여지는 말씀이 아니라 너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또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현장 가운데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말씀으로 실제로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결코 우리 죽음 이후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믿음을 두게 만들지만, 그 믿음을 두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세계 가운데서도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다시 또 질문을 던진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깨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언약을 어떻게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또한 성도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경험케 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가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자, 다윗이 나이가 들어 심히 늙게 되자 무엇에 관심이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언약.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 왕위를 이어가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언약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자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반역을 꾀하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궁 사람들, 그의 주변 사람들 가운데 다윗 왕이시여, 당신의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언약을 깨뜨리려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께서 빨리 정리하셔야겠습니다 라는 말을 그 주변에서 누구도 그 다윗 왕에게 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언약이 깨어지는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서 다시 그 언약이 회복되게 하시는 그런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까?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고 또 모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하지만 종종 내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인생을 걸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인생 과정 가운데 경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 세계가 별반 이렇게 차이가 괴리감이 많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되지가 않고 실제로 나에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만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또한 나태해지는 생활이 또 길어질수록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언약이 깨어지는, 나는 모르는데, 나는 전혀 이 위험성을 모르는데,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세바도 그 위험성을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이 깨어지는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성도의 인생 가운데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깨우쳐 주시고 그들의 시선이 다시 언약을 향할 수 있게끔 돕는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보내주시느냐? 아니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두 지사님이 대화를 나눕니다. A라는 지사님이 B 지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사님, 우리 집 2달 전에 집 내놓은 거 알지? 그런데 2달이 지나도 보러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내가 어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그 말씀이 갑자기 내 귀에, 내 마음에 박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금식 기도하면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더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그러자 B라는 지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집사, 나도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는데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는 기도하기보다는 뭐가 더 빠르냐면은 그냥 부동산을 하나 더 다른 곳에다 알아보는 게 더 빠를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어떤 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꾸 되는 일은 없고 안 되는 일만 발생하는 겁니다. 일도 벌어놨는데 사람은 오지도 않고 또한 빚은 쌓여가고 그래서 B 지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사님, 제가 얼마 전에 사업 시작한 거 아시죠? 그런데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힘든 고난을 주시는지 저 모르겠어요. 신앙의 회의가 생겨가지고 더 이상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그냥 마지막으로 지사님과 인사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교회 끊으려고 하니까 저 찾지 마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B 지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사님, 마음이 너무 힘드시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님, 많은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힘을 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여서 이 역경을 같이 이겨내 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A 사례와 B 사례의 경우 누가 나단 선지자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자일까요? 비후자입니다. 후자. 네. 여러분, 나단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나단이 어떤 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어봤지만 나단이 특별하게 뭐 어떤 지팡이를 잡아서 모세와 같이 지팡이를 잡아서 뱀이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이 다윗으로 하여금 머리 한 대를 딱 쳐가지고 정신 차려 이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로 하여금 바세바로 하여금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십니다 라고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언약을 상고시키게 만드는 역할을 한 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단 선지자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질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우리를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잃어버린 또는 이 간과해버린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2절로 13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나단이 이 밧세바에게 언약이 위기에 직면했음을 알리고 이 밧세바에게 방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나단이 내놓은 방책은 무엇입니까? 다윗 왕 앞에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으로 하여금 전에 했던 언약을 다시 상기하도록 얘기를 합니다. 나단이 내놓은 방책은요, 특별하지 않죠. 그리고 반역자 아도니아가 취한 방식과는 전혀 정반대의 지금 행동을 취하도록 하게 만듭니다. 아도니아가 여러분 취한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가 언약을 상기하지 못하고 언약을 붙잡지 못하자 그의 빈틈을 이용하여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 무엇을 규합합니까? 자기의 세를 규합하기 시작하죠.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자기의 그 목적을 달성하여서 그 언약을 깨뜨리려는 반응을 보이는데, 이런 반응을 보일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반응은 뭡니까? 똑같이 우리도 어떠한 세를 규합해서 그 언약을 다시 상고시키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단은 언약을 맺은 당사자에게 달려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즉 언약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도니아가 반역을 도모한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에게 틈을 보였을 때이죠. 다윗이 보인 틈은 늙어서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다윗의 시선이 다른 곳에 향하게 만들지만, 이 나단의 역할은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언약이 주 되시는 그 주님께로 지속적으로 향하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의 방법이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 7월 21일 날 이 나사의 신호를 받은 이 보이조 2호가 갑자기 연락이 끊긴 사건이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이조 2호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인간이 쏘아 올린 우주선이에요. 우주 탐사선. 이게 1970년도에 발사가 되는데, 이걸 왜 쏘아 올렸냐면은 그 우주선 안에 그 인간의 여러 언어로 이렇게 인사말을 기록했고, 인간의 노래, 인간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이 골든 레코드, 금으로 이 도금을 한 이 LP판에 도금을 해서 거기에 기록을 해서 거기에 넣었어요. 왜냐하면 저 먼 우주 어딘가에 있을 그 외계인과 조우할 그날을 고대하면서, 만약에 그 보이저 탐사선을 2호를 외계인이 발견을 하게 된다면 이 지구에 와서 그 어떤 그 만남, 교제의 기쁨을 좀 누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심을 가지고 1970년도에 쏘아 올린 우주선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그 탐사선과 연락이 끊기는 상황이 지난 7월 21일 날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미국 항공우주국, 이게 나사인데요, 이 나사가 실수로 보이조 2호 안테나를 2도 빗나가게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보이조 2호는 지금 이 지구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에 있냐면은 199억 킬로미터래요. 가늠이 안 가죠? 네, 가늠이 안 가죠. 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은 지구와 태양의 거리의 3배라고 합니다. 굉장히 멀죠. 미세한 각도만 여러분 틀어줘도요, 천문학적인 이 거리가 생겨가지고 그 통신이 두절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2도만 빗나가도 언약이 깨지고 위기가 발생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중요한 것은요, 내가 위기에 닥쳤을 때 내가 아도니아처럼 나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그 믿음이 혹시 이도가 빗나간 것이 아닌가라고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는, 성도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성도에게 은혜의 얼굴을 비춰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내가 혹시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 이도가 빗나가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그 언약은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누누이 믿음의 주 되시는,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시선이 2도, 1도, 1.5도, 0.2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하나님께 정조준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4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이 나단이 이 밧세바로 하여금 다윗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나도록 말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먼저 들어가서 얘기를 할 때 내가 따라 들어가서 당신의 말을 확증시켜 주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해 줍니다. 이것은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신과 동시에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냉정하게 본다면 이 나단은요,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져도 그만이고 세워지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큰 어떠한 그 변수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냥 나단은 밧세바로 하여금 예전에 다윗이 당신에게 당신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그냥 들어가서 다시 얘기해서 그 언약을 지키게끔 얘기해 주시고 부부끼리 그 문제 좀 해결하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그런데 나단은요, 끝까지 내가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내가 당신의 말을 확증시켜 주겠습니다, 확실히 증거해 주겠습니다 라는 어떤 돕는 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 성도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여러 사역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성경 말씀해 줍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8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바깥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아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언약의 말씀을 상고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 언약을 확증할 수 있도록, 그 언약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그 언약을 딸랑 던져주시고,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약속을 주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시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백성의 인생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여러 방면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언약을 향하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들의 마음이 그 언약을 향하도록 다방면으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그 언약을 붙잡을 수 없고 우리는 스스로 그 언약을 성취되게 할 수 없지만, 그로 인해서 깨어지는 위기가 발생하게 되지만 그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언약이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또 믿음으로 취하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밧세바가 이제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 왕에게 딱 들어갑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들어가자마자 본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아비삭의 미모는 어땠습니까? 심히 그냥 아름답지가 않아요. 심히 아름다웠대요. 저는 이런 여인을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심히 아름다울까? 연예인을 보더라도 정말 예쁘다라고 정도는 되는데 심히 아름다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심히 아름답대요. 그런데 여러분 더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옥상에서 목욕하는 그 밧세바를 봤을 때 다윗의 눈에 밧세바가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심히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현장 가운데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밧세바가 결연한 각오로 맞지? 지난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어. 내가 그걸 잠시 간과했으니까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야지 라고 딱 들어갔는데 내 남편 옆에 심히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심히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있는 나 자신을 보니까 나는 지난 심히 아름다운 여자였던 거예요. 과거에 나는 심히 아름다운 여자였고 현재의 내 남편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현재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남편 옆에 나는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는 잔주름이 많은 상황 가운데인데 심히 아름다운 젊은 여자가 딱 옆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이 머리끄댕이를 막 이렇게 해야 됩니까? 밧세바도 동공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지금 위기 가운데 내가 지금 말을 해야 되는데 내 주 왕 앞에 다시 그 언약이 상고되도록 기억나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의 심령이 동요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래 내가 다시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현재의 그 불합리한 이 상황을 다시 돌파해내야지 라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딱 나아갈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심히 아름다운 아비삭을 본다라는 거예요. 내 현재의 모습이 과거에 아름다웠던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야, 너는 나이가 들어서 여태까지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여지껏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 마치 세상이 나를 향해서 예전에 심히 아름다웠던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나는 이렇게 잘 나갔었는데 지금 나는 왜 이렇게 모습 가운데 여전히 늘 내 힘으로 이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또 하나님을 또 찾아야 되는 그런 나의 이 비굴한 모습이 또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이씨 다 필요 없어. 하나님 이거 보고 내 인생에 아무도 도움 안 줘.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갔다가 다시 문 닫고 나와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심히 아름다운 연을 받더라도 그곳을 뚫고 내 주 왕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밧세바가요 문 열고 들어갔을 때 문 닫고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 열고 들어간 그 자리에서 다시 뒤로 문을 닫고 왕께 나아간 거예요.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러자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 됨이냐? 어찌 됨이냐? 번역을 조금 쌀쌀맞게 좀 했어요. 조금 따뜻하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말을 했어야 될까요? 내 사랑 밧세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전혀 뜻과 무방하거든요. 지금 약간 문학적인 요소가 우리 성경 번역가들에게 좀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어찌 됨이냐 이 말은 왜 왔어? 쓸데없이 안 보여? 심히 아름다운 여자 내 옆에 있는 거? 이런 말투가 아니라 밧세바를 향한 애정어린 말투로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요? 라는 그런 말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퉁명스러운 말투로 왜 무슨 일인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찌 됨이냐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물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자를 저버리지 않는 분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목사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옳아요? 그냥 내가 일할 수 있고 내 힘이 있고 내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되는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이재용 같은 사람이
다 돼 있을 겁니다. 다 열심히 사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필요성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도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구닥다리 신앙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신앙도 아니고 미신의 신앙도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받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미 없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을 더욱더 역동적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어찌됨이냐 라고 물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어찌됨이냐 묻는다는 것은 내가 들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찌됨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주님, 이번 주 로또 번호 몇 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아는 자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 내 자녀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는커녕 옛날 지나간 그 피조물 가운데 지금 놓여졌습니다. 하나님을 지나가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불꽃 가운데 사라지지 아니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난 너무 뜨거워요. 주님, 이 고난의 역경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주님, 이 불을 꺼트려 주시고 나로 물 가운데로 지나가 주시는,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말씀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시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도 간구하는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다방면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믿음의 반응으로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감을 인하여 그 약속의 말씀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닌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경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